우리 기독교를 나타내는 주요한 특성의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은사라는 말도 있죠. 사실 세상에서는 은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교회에서만 사용합니다. 물론 그 같은 단어로 영어에 우리 탤런트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재능이나 재주, 우리의 장기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탤런트라는 그 재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랑할 만한 폼나는 어떤 요소,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사와 세상이 말하는 탤런트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은사는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요. 세상이 말하는 그 탤런트는 개인적 소유의 개념을 더 많이 강조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은사의 개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이게 은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여하신, 수여하신 재능, 은사. 그래서 우리 은사라고 할 때 그건 내가 가진 잘난 뽐낼 만한 어떤 요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여하여 맡기신 어떤 기능, 역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은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재능은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고 자신을 나타내는데 쓰이는 용어이지만, 성경적인 은사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행하게 하신 봉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게 바로 은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재능은 방향성이 언제나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자랑하고 뽐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적 은사는 이 방향성이 자기를 향해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합니다. 그래서 자랑과 뽐냄이 아니라 섬김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 다리우스 1세 왕의 뒤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위는 아하수에로의 성취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유산같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왕위가 아하수에로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능, 잘남, 뽐냄 이런 걸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셔서 하게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은사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가 맡은 은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경기도, 무슨 도, 이런 게 127개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팔도 강산이잖아요. 기껏해야 팔도 강산인데 이 나라는 127도가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오늘 4절에 또 보시면 잔치를 하는데요. 잔치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잔치를 했대요. 잔치를 해도 일주일 정도가 아니라 180일을 합니다. 180일이 얼마입니까? 반년이에요. 반년, 6개월.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데요. 6개월 내도록 잔치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도대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80일 동안 왕궁에서 연회를 벌인다는 건 이건 그냥 잔치를 한다라는 의미 이상이죠. 이건 뭐냐 하면 이건 과시입니다. 여러분, 180일 동안 온 나라가 잔치를 할 수 있는 건 그 나라의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80일만큼 연회를 열 수 있는 나라 너희 있느냐? 없지. 우리나라는 이게 가능해. 이걸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127도의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걸 자신이 과시할 뿐만 아니라 180일 동안 연회를 베풀면서 이 모든 것이 조달 가능한, 이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물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어서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모습의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잔치석상을 빛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뒷뜰에 앉아서 그냥 대충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대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꾸며놓고 지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위용, 자신의 자신을 뽐내기 위한 방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연회는 먹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과시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제국이 이만큼 크고 강대하다라는 걸 지금 뽐내고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의 대표적인 이름, 부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빌 게이츠. 저는 만수르라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우리 그 개그 프로에도 만수르 나오잖아요. 이쪽 방에서 저쪽 방 가려면 자전거 타고 가야 된다 그러고, 몇 년이 지나도 우리 집 방 다 안 들어가 봤다, 못 들어가 봤다 그러고, 그럴 만큼 부자라고 이름하는 만수르. 만수르는 사실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를 소유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왕자 아닙니까? 하도 돈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만수르 그러면 부자와 동격의 언어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수르조차 아하수에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가, 이 왕권이, 이게 제가 은사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은사가 무자격자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이 은사가 주어질 때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받은 이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말 그대로 자랑과 뽐냄의 재료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과 뽐냄은 결국 많은 사고를 낼 수밖에 없지요. 그런 모습은 스스로가 무자격자임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돈 많다고 돈 갑질하는 사람 보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아하수에러가 하고 있는 게 돈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양새가 아주 꼴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죠. 이런 무자격자가 이런 은사를 받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먼저는 주변인들을 괴롭게 합니다. 자신이 가졌다고 과시하고 뻐기면서 남을 짓밟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국에는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자격자에게 주어진 과도한 은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 히틀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럽과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던 인간도살자, 이 히틀러는요, 인간적으로는 나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히틀러가 그 연설을 하면 이 독일 사람들의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전부가 하나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그 마음이 요동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얼마나 좋았으면 독일 사람 전체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자기 뜻대로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히틀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2차 대전에 전사자 숫자를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요, 6,20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연합군이 5,100만 명이 죽고 독일군 동맹이 1,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200만의 전사자가 나온 끔찍한 지구상 재앙이 2차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겁니까? 이 히틀러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결국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히틀러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에스더서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신의 높음과 크기를 자랑하고 싶은 아하수에로는 127도, 6개월간 잔치, 휘황찬란한 데코레이션,
여기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에 보면 취기가 올라서 자랑할 거 뭐 없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왕후가 예쁘지, 이것도 좀 한번 자랑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왕후에게 명을 전하죠.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고관대작들과 백성들 앞에 당신의 미모를 한껏 과시하러 나오라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자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만큼 예쁜 왕후를 나는 아내로 두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후라면, 여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자이신데 여러분이 왕후라면 여러분도 뒤뜰에서 그 고관대작들의 부인들 모아놓고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불러요.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저 고관대작들 앞에서 야, 저기 좀 쇼 좀 해봐. 이쁜 거 좀 보여봐.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이건 왕후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뭐예요? 자기 백성들 앞에 그냥 마치 쇼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왕후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왕후가 자기도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그 자리에서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왕에게 다시 들어가게 되죠. 왜 안 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내시들이 왕에게 와서 이실 짓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왕후가 여차여차 못 온다고 합니다. 안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아하수에로는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자격 없는 자가 그 은사의 주인 행세를 잘못하니까 남들에게도 엄청난 화를 미치고 결국 자신에게도 엄청난 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과시와 자랑으로 자기 생명을 소진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유념했으면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쓸데없는 과시와 자랑을 드러내려다가 결국 그 분노를 못 이겨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바로 이렇게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은사가 뭐가 돼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은사가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남에게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사, 탤런트, 재능, 그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이미 파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사를 이야기할 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꼼꼼히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 권력의 은사, 지식의 은사, 무슨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모든 은사의 베이스는 뭐냐 하면 섬김입니다. 섬김. 그게 하나님의 은사의 베이스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를 성경이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이 기프트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여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능, 능력이라고 말하면 자기 안에서 솟구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인 은사의 개념은 자기 안에서 솟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 이게 전제되어 있는 단어가 은사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어진 선물, 은사의 크기와 자기 내면의 크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인격과 그릇이 되는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크기. 여러분, 이 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은사는 반드시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은사를 얼마나 큰 걸 받았느냐. 서울대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와, 그게 결과죠. 공부의 결과. 와! 그런데 그건 결과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시작. 자, 그래서 너 서울대, 그 다음에 너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너 그 다음에 뭐 해? 그런데 자기 배불리고 사람들 착취하고 자랑질하는데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반드시 화가 되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에게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 뭔가를 큰 재능을 받고 큰 거를 받고 많은 걸 받는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걸 받을 그릇의 크기가 되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0살짜리한테 20kg의 엽기를 들라고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고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은사를 받을 사람은 10살짜리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20kg짜리의 은사를 그에게 안겨주면 그건 그에게 재앙이 되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제가 태권도장을 다녔는데요. 도장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한 친구가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물론 제 친구는 아니고요. 도장에 함께하는 친구가 동생을 데려왔는데 이 동생이 한 1학년 정도 되는 꼬맹이 애기예요. 한 그 정도. 그러니까 도장에서는 열심히 뭐 기합 소리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는 운동할 수 있도록 엽기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샌드백도 달아놓고 훈련하도록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동안에 운동하고 있는 동안에 얘는 심심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만지고 이거저거 때려보고 하다가 엽기가 있으니까요. 이게 엽기 별로 안 컸거든요. 이게 큰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놈이 엽기가 있으니까 자기도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 밑에 가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엽기를 어찌저찌 들었는지 들었네요. 들긴 들었어요. 근데 지탱을 못하니까 이게 확 눌려버린 거예요. 확 눌려서 가슴을 확 눌러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관장님이 우리 연습 훈련을 시키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애가 엽기에 깔려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얼른 쫓아가서 엽기를 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준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깔려서 그 애 엽기가 만약에 지탱을 못해서 이게 흘러내려가서 목을 눌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목 약한 데다가 숨도 못 쉬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 못하는 걸 지금 손대는 바람에 깔려 죽을 뻔한 거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무자격자가 과도한 은사를 받는 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화이고 저주라는 말입니다. 분수를 모르면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은사의 크기가 자기 내면의 크기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려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 그릇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정한 것을 주시지만 여러분, 주어진 은사가 자기 내면의 크기보다 크면 벌어지는 일,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의 인격적 그릇은 10인데 주어진 은사, 재물의 은사가 100이면 이 사람은 10중8구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재물을 자랑질하다가 결국 그 물질에 깔려 사기를 당하든 무슨 사고를 치든 무얼 하든 물질에 깔려 망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아수에로라는 말입니다. 127도를 다스릴 능력, 인격, 자세 되어 있는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는 그걸 구비하기 전에 이미 왕자라는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능력도 구비하기 전에 자동으로 그냥 유산으로 그걸 떡하니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된 거죠. 왕이 되기 전에 제왕학을 하면서 스스로를 키워야 하는데 그릇을 키우고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키우고 자세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왕권을 그냥 물려받다 보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걸 물려받다 보니까 그가 하는 게 뭡니까? 자랑질 밖에는 없는 겁니다. 127도 이 왕 덩어리 안에서 이 세상에 이만한 땅 가진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감히 누가 내 앞에 머리를 들 수 있는가?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만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고 많은 걸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당 안 되게 돈을 많이 벌면요, 반드시 그 재물이 여러분을 아까 그 아이처럼 깔아뭉개게 될 겁니다. 내가 감당 못하는 돈을 벌면요, 그 돈에 깔리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그릇을 키우고 자기 역량을 확장시켜가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에 빠져 허덕이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사이즈인지도 모르고 받은 게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까불다가 무너져 깔려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여기 성경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넘어진다는 건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내 용량보다 더 많이 벌었는데 여기 넘어진다는 말은 돈을 잃어버린다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깔려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엄청난 금괴를 실은 기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실을 하중 이상의 것을 실어버렸습니다. 이 기차는 여러분의 인격, 우리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담겨 있는 금괴는 내 능력 밖에 너무나 큰 은사라고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하중의 물건이 실려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회전해야 할 때 이 큰 하중을 감당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탈선하게 되는 겁니다. 탈선하게 되면 금덩어리는 그 기차 안에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기차는 어떻게 됐어요? 다 망가지고 쓸모없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은 그냥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파괴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여건과 은사의 크기가 자기의 내면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커버리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라는 것을 성경은 욕심이다라고 말하죠. 자기 그릇은 안 되면서 그 이상의 것을 구할 때, 자신의 역량은 10인데 100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탐낼 때, 그걸 욕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 내면의 크기보다 훨씬 큰 어떤 것을 여러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맞는 것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우리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여건과 은사보다 자기 내면의 크기가 더 큰 사람은 어떨까요? 주어진 은사보다 자기 내면이 더 큰 사람은 이 주어진 은사를 넉넉히 아름답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름다운 덕과 겸손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깜냥이 안 되는 자가 과도한 것을 얻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뻐기고 과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서 3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게 말게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 아들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지혜가 뭘까요? 지금 여기 잠언서에 말하는 완전한 지혜가 뭘까요? 모든 지식일까요? 지식의 총량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혜는 지식의 총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더불어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시선과 시각, 순종하는 바른 마음까지를 합해진 것이 바로 온전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른 인격과 덕을 겸비하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네 영혼의 생명이 되고 네 목에 장식이 된다. 뭐가? 그것이.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서 너희가 그 은사를 감당하게 되면 그 은사가 너에게 네 목에 이 장식이 되는 것. 네 목의 장식이 뭐예요? 목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요소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너희를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자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빛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도 그를 칭송하고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바른 사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요즘에는 이런 이 덕담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어른들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큰 사람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큰 사람 되라는 말은 키 크라는 소리일까요? 그게 아니죠. 돈 많이 벌라는 소리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의미이죠. 그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큰 사람 되라는 걸 돈 많이 벌라, 좋은 학교 가라, 남들보다 훨씬 높은 직위에 올라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개념 아닙니다. 그게 큰 사람 아닙니다. 큰 사람이란 물질이 많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요, 내면이 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사람 내면의 맨파워가 큰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인격과 덕성으로 그 사람의 내면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서 웅지와 꿈이 큰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개념, 바른 인격, 바른 수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어떤 A라는 은사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사용할 A라는 은사는 얼마나 위대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그 은사는 아마도 그 은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뛰어난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은사의 종류를 정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죠? 그 은사의 수량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단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내 인격과 실력과 덕성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스스로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 채우는 것,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것입니다.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될 준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 보면 한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멀리 외국에 오랫동안 갔다 올 텐데 너희는 이걸 가지고 장사하면서 남기고 열매를 맺거라 그러면서 맡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시작할 때 15절 시작이 이렇게 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맡긴 건 재능대로입니다. 그 사람의 크기가 얼마인지 주인이 간파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분량을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에 맞게끔 맡기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요거밖에 안 되지? 나는 이거보다 큰 사람인데 왜 요거밖에 안 될까? 내 자리가, 내 위치가, 내 재산이, 내 어떤 모습이 왜 요렇게밖에 안 나타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 아닌가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오늘을 지나 내일 주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묵묵히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그 형평, 그다음에 이렇게 고르게,
그래서 재산도 많은 자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지,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공산주의예요. 그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각자 각양의 능력대로 은사대로 맡기시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8달란트니까 2.333달란트씩 나눠주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무엇이 형평입니까? 5달란트 그릇이기 때문에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그릇이기 때문에 1달란트 주는 게 형평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할 때를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것에 대한 칭찬이 2.5배 차이가 납니까? 아니요,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같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차이가 있다면 그건 우리의 은사의 차이고 우리의 그릇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아름답게 섬기신다면 하나님의 칭찬은 반드시 크든 작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큰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머리를 이렇게 멍청하게 하셔가지고 공부도 이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양의 모습으로 주어지는데 그건 우리의 그릇을 따라 하나님이 은혜로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뽐내기 위해서 그걸 기대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숙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 많이 맡을수록 마음에 겸손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그게 바로 은사를 아는 사람의 진짜 특징이라는 거죠. 돈이 많이 벌어집니까? 걱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그냥 빗자루로 막 쓸어 담고 있는데 돈을 주체를 못했겠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그럼 어때요? 100% 그 사람 사고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은 100% 사고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사람은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아마 복되고 의미 있게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의 하나님의 칭찬이 그에게 물붓듯 부어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은사란 그 은사를 건강하게 사용할 그 사람의 인격과 역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좋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좋은 은사가 되게 하거나 혹은 그 은사를 발로 차고 다니는 나쁜 게 되게 하거나 그건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 준 게 아니라 우리 그릇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면 활용하고 남기면 하나님이 똑같은 복을 엄청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는 자는 뭐 했습니까? 땅에 파묻어뒀습니다. 왜 파묻어뒀습니까? 주인한테 툴툴거리면서 파묻어뒀습니다. 주인은 나쁜 놈이라, 사악한 놈이라, 저놈은 그냥 홀라당 100개 먹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잃어버렸다간 큰일 나겠네. 그리고 땅 밑에 파묻어뒀다가 그냥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주인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용하니까 결국 뭐가 와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그의 몫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2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쟤는 왜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2달란트 줍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릇이 2달란트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가서 2달란트를 은혜로 아름답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하니까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맞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가 작은 겁니까? 엄청 큰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달란트는 금액이 아니라 무게라고요. 무게 단위예요. 고대 사회는 무게로 모든 걸 재지 가치를 따로 책정되어 있는 이 주화나 지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게로 다 잽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무게는 34kg입니다. 은 34kg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금 34kg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주인이 그 사람한테 맡긴 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주인이 외국 가면서 야 너한테 내가 1,000만 원 맡길 테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돈 좀 잘 벌어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은 34kg, 금 34kg라면 그것도 2달란트니까 68kg. 금 68kg면 이 도대체 집에 가서 계산 좀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인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이 애기 돌반지 한 돈 사는데도 한 50만 원 돈 들어가잖아요. 그거 한 돈 사는데도 그게 50만 원 들어가는 그 몇 그램이잖아요. 몇 그램. 그런데 그게 68kg이라면 이게 얼마만한 돈일까요? 여러분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2달란트 받은 자에게요 조금 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남하고 비교할 때는 5개, 2개, 1개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릇이 이미 안 된 그릇이라는 거고 이미 그 자체로 스스로가 이미 밥통을 깨버린 거고 2달란트 받은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그릇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네요.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걸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식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그에게 또 남기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칭찬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떠들어대라고 과시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은사 받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깜냥도 안 되는데 너무 큰 걸 받은 사람, 오늘 아수에로 같은 사람. 자격도 안 되는데 큰 걸 받아가지고 주체 못하고 깔려 죽은 사람, 아수에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작은 겸손했는데 나중은 교만으로 돌아서 가지고 깔려 죽은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겸손했는데 나중은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깔려 죽은 존재가 됐죠. 세 번째는 다윗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그걸 지켜가는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왕 중에 셋 다 왕이잖아요. 이 세 왕 중에 누가 가장 땅덩어리 넓게 했습니까? 다윗입니까? 아수에로입니다. 아수에로. 다윗은요 아수에로에 비하면 아마 몇 분의 1도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너는 우리 지방 장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아주 하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너는 127분의 1이야. 이렇게 말할 수준이 바로 그게 아수에로의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칭찬을 독차지합니까? 아수에로입니까? 아니요. 아수에로는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지 보십시오. 다윗은요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그럼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부모가 자식 이름 지을 때 데이빗이란 이름을 그렇게 많이 짓습니다. 왜? 그 사람을 흠모하니까요. 그 사람을 기리니까요. 그렇게 너도 그렇게 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127도만큼 받든지 아니면 그까짓 것 하나밖에 안 되는 것처럼 받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량도 안 되는데 큰 거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한테 100억 안 주십니까? 깔려 죽을까 봐 안 주는 거예요. 깔려 죽을까 봐 안 주는 거예요. 아까 그 애처럼 그냥 들 때는 어떻게든 들었는데 그다음에 깔려가지고 그냥 깨갱거리는 수 깔려 죽을까 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실 때 그건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섬기라고 준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큰 은사를 주세요가 아니라 큰 그릇이 되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